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낯설고 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교회 용어지요. 은혜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들은 참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우리는 다 알아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명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생활하는 이들도 사명이라는 말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준이 있지요. 영어로는 미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임무를 수행하다이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전도를 하다입니다. 선교하다, 전도하다, 이게 미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전도하다, 선교하다 혹은 사명을 수행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사명이라는 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제자 그러면 스승이 있고 그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받는 사람, 그러면 제자 그럽니다. 교회에서 제자 그러면 그 의미는 좀 다르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을 따르며 또 그분을 본받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자의 길이 곧 사명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르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냥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특별한 미션,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지요. 그 제자들 다 각자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자기들의 사명이 달리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와 빗대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인간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인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룩하고 완벽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좇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용기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비겁하기는 또 제일 비겁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탄식하며 눈물도 보이고 그랬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걸어갔던 그 삶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참 은혜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탄탄대로를 걷고 주님 앞에서 탁월한 모범생으로 제자 노릇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낙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아서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에게 소명받고 사명까지 안겨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은혜다, 기적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에 걸려서 앓다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로서 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밤새 헛금물질 했으니 뭐 수확이라도 있으면 피곤한 몸에 위로가 되었을 텐데 아무 소득도 없이 그물 정리는 또 해놔야 그 다음 조업 준비가 돼야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배 두 척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하필이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배를 놓아줘서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배 주인인 베드로 보고 이 배를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호수로 들어갔겠죠. 배는 둥실 떠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은 더 이상 예수님 가까이에 닿지 못하고 이 호숫가 해안의 해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이런 강단으로 삼으셔서 배에 앉으셨는지 배 쓰셨는지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 뭐 기적이 또 일어날라나 구경거리 삼아서 온 사람들, 뭐 소문 듣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람도 불었을 거고요. 새소리도 났을 거고요. 또 애들이 빽빽거리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조용히 해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예수님 저만치 호수에 배 띄우시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에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아요. 그 배 주인인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지요? 그것 아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뭐냐면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10년이 되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건성건성 들어서 그래요. 듣되 그냥 고막을 울리는 소리로 알고 들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당까지 와 앉아가지고 카톡하고 계시고 뉴스 검색하시고 주보에다가 갯돈 계산하고 계시니까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듣되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주님께서 나 들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꼭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새겨 듣고 마음에 와 닿고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안 해도 생겨요. 자라나요 믿음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믿음이 안 생길까? 그 뭐냐면은 목사가 하는 말은 맨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리고서는 주무시기 때문이에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 다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이 무거워 보니까 눈꺼풀을 들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눈 감고 계시다고 왜 좁니까? 왜 주무십니까? 눈 똑바로 드세요.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감고 계시든 눈을 뜨고 계시든 상관없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 말씀이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나는 지금 이 배 운전사고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나는 내 할 일만 다 하고 이제 가자 그러면 또 배 놓아줘서 내려드리면 그만이야. 그러고 있었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귀에 듣고 있으면서도 딴짓했을 거예요.
저 그물은 언제 깁나? 언제 정리하나? 내일은 고기 좀 잡힐라나? 이러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남이 믿음 생겼다니까 아멘도 안 하고,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베드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업입니다. 잔뼈가 물고기 잡는 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못 배웠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이 짧아도 그래도 물고기 잡는 분야에서는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대패질이나 하고 못질이나 하고 집 짓는 분이지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 물때가 안 맞았나? 수온이 좀 변화가 심한가? 아니면 뭐 고기 잡다 보면은 밤새 그물질해도 공치는 날도 있지. 그러면서 허탈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설교 한번 하신 다음에 가까이 있는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특이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조업이 오늘 왜 실패했는지를 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라니요. 거기 고기가 있습니까? 깊은데 거기는 고기 없는 데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 미션,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소리를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된 거지요. 그 말에 토를 달거나 그건 아닙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부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 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 그 선포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 거지요. 이분은 그냥 목수가 아니고 그냥 병 고치러 다니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호기심거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은 혹시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그분이 아닌가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우리도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생업을 삼는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아는 척하면은 기가 막히겠죠. 야, 모르는 가만히나 있어. 내가 내가 아는 거지. 네가 그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그 분야, 내 지식과 경험과 연륜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목회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거나 오히려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은 오로지 순종으로 감당할 뿐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사명은 순종함으로 감당해야지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얄팍한 상식으로 교회를 내가 운영할 생각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 줄 아세요? 네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못 받아봤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고 싶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깝깝하지만 은혜를 못 받고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알아요. 내가 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연륜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상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기적을 보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지요. 당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기나 해보라고 한번 권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보다는 앞서면 안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는 생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런 상황들, 거기에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못 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순종했더니 체험까지 하게 됐어요.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저가 직설적인 마음이 있고 그가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물고기 가지고 팔아가지고 배도 고치고 그물도 사고 집도 사고 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새로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수원갈비라도 사 먹어 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 2주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명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은혜 받고 주님의 권세 앞에 압도되고 그 압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된 순종 그리고 제대로 사명 감당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명 감당을 해야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안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은 이 미션은 맛보기 미션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네가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귀하고 큰 사명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은혜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제가 한번 이 사명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더 큰 미션, 더 큰 사명도 안겨주셔서 주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떠날게 그러든지 그래 너 죄인인 거 이제 알았냐?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러시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 다른 소리 하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이 너의 인생,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너의 인생의 비전, 목적이 아니고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이다. 물고기 잡이가 만약에 삶의 의미요 목표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생업이 돈벌이의 수단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표에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였다면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으로 목적 달성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물고기가 내 삶의 기쁨이고 목표인데 그런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삶의 기반이었던 모든 것 지금 막 주님 덕분에 잡은 그 많은 물고기 버려두고 생업의 근간이 되는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제대로 만난 사람, 사명에 속된 표현으로 사명에 꽂힌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를 따르는 삶에 맞춥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변모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과정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면모,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 우리하고 매우 흡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그의 행적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부끄러웠던 이야기들, 실수하고 실패했고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꺼낼 수 없었던 그의 사연들을 복음서들은 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봐라, 그리고 너를 좀 들여다봐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놓고 세례 요한의 등장이다, 혹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의견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요. 주님을 스승 삼고 제자라고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 줄로 알고 따르고 있는지, 어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고 못 따라했다고 또 실족하지는 마세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이 왜 유명한 구절이 되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게 신약인데요. 크리스토스라.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가?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성도들,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땅 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마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목숨 내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곧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들을 때 예수님이 고초를 겪으시고 배신당해서 버림받고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은 낭패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 좋은데 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죽을 생각이 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격하게 반응하죠. 특별히 제일 격한 사람은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사람 베드로입니다.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변하였다. 이 항변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마라 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할 때 그 꾸짖었다는 단어도 똑같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감이 가득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분이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걸 말이나 되는가?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그걸 예수님에게 대놓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도록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의 이 얄팍한 마음에 예수님이 무섭게 꾸짖으세요. 베드로는 열정이 가득하고 자기는 의로운 분노, 의분이 가득해서 예수님,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간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단 말입니까?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 너밖에 없다. 너는 내가 믿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때 여기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 이게 제자된 나의 도리라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단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땀 흘려서 일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 쏟아내가면서 희생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예수님 따르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날고 겨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100만 분의 1도 넘겨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딴에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네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알기나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미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교회를 가로막아요. 주의 종이 행하는 바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솔함, 그 생각이 짧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27절에서 31절, 66절에서 72절에 보면 그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 해보세요. 장담, 호언장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들도요, 참 그 청년 목회자 있을 때 기성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교회 중직자가 되면 저러지는 말아야지, 에휴,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배우더라. 해봅시다. 욕하면서 배우더라.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니까 그보다 더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섬기는 끝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서리 집사 때의 그 마음, 평신도 때의 마음을 장로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요? 기본을 지키겠다고요? 주의 종에게 걸림돌이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좋은 집사가 다 좋은 장로가 되는 건 아니더라. 다시 좋은 집사가 다 좋은 장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되고 사명자 되고 지도자 되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겠다 하는데 딱 직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얼굴 표정부터 바뀌는 이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비판하는 건 줄 알고, 감시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런 말이 유행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뭐가 중요하냐?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럴 줄은 몰랐네, 이 교회도 별 수 없네, 저 목사도 거시기 하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기준, 내 개똥 철학, 내 경험과 연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연륜이 보수고 정통이고 이게 가장 바른 길이고, 그리고 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고. 그런데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주의 종들이 힘들어해요. 베드로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을 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그때 깨달아요.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고 사명의 길을 걸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걸림돌 노릇만 했네. 나는 배신자네. 사탄 노릇한 건 맞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다 사명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모든 사명자가 다 자기 자신은 확실하다고, 나는 믿어보라고,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보장할 만한 사명자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아니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너 보고 사탄이라 그랬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어떤 장면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하고 오버랩돼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 봐라 해서 그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그제서야 저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로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바닷가에 숯불이 피어져 있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본문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충성되다고 자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러고 맞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충성되고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나름대로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소명 입고 사명받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혹여 우리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베드로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드러내고 공개 망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는 실패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조차 지킬 수 없는 그릇에 불과하고 너 자신을 탄식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후회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자기 상식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돌아보아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구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해놓고 내가 또 그 짓하고 살았구나. 내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무자격자들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오로지 한없는 용납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마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내 직분이고 사명인 줄로 알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내 의무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사명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의롭고 옳아도 하나님은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평가하시는 이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다른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라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당신은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로 노릇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안수집사, 시무권사 한번 해보려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돼요. 그것 없이 얄팍한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열심히 섬겨보겠노라고 큰 소리 치다가 괜히 교회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에게 상처 입히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수하고 담백했던 그 첫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베드로의 인생길을 걸으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히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내 얄팍한 생각과 이성적 판단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